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에 대한 불법적 재판은 신속히 진행이 되었죠.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다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셨다가 빌라도는 난감해하면서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헤롯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은 끌려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예수님은 5군데를 끌려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그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 총독의 마지막 5번째 끌려온 결과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형 선고를 하는 내용이지요. 역사가들의 평가를 보게 되면 빌라도는 굉장히 잔머리에 능한 교활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교활한 사람은요, 아주 강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교활한 잔머리를 쓰고 로마 당국의 눈치를 보며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었던 인물이 교활한 빌라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일 만한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 사형을 집행할 죄는 3가지였는데 그것은 강도, 살인, 반란죄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 없었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력한 유대 무리들의 주장, 그 주장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형을 선고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의 속마음, 예수님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왜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내렸는가?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아니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의 총독이었지만 굉장히 부실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터키에 있는 성소피아 사원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로마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 일부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로마 제국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으로부터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자신이 살려고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식민지하에서 밀란, 총독부를 향한 밀란은 일종의 독립운동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 총독부를 향해 독립운동을 일으킨 많은 분들이 그곳에 폭탄도 던지고 그리고 사람도 죽이고, 유대인들은 더 대단한 애국자요 민족주의자였지요. 오늘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의 아들은 다 도망간다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지도자일수록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독립에 대한 욕구는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을 향해, 로마 당국을 향해 곳곳에서 밀란과 독립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증언하는 바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니 드다가 일어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그러니 유다와 드다가 일어나서 밀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38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바울에게 하는 말,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000명을 이끌었느냐?
유대인들 4천 명이 일어나 큰 밀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밀란의 주동자는 일종의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안중근, 윤봉길, 안창호, 이봉찬, 백범, 김구 선생님. 그런데 유대인의 밀란의 주동자 중 좀 과격하게 밀란을 일으키고 과격하게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 빌라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바라바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옥에 갇힌 자가 바로 바라바였다라는 것이지요.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이스라엘의 어떤 흐름, 이스라엘의 종교 관례 중 6월절이 되면요, 바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죠. 예수님은 잡아들이고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 25절에 의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세상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며 어떤 메시아를 거부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놀라운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분을 따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밀란, 독립운동을 펼칠 줄 알았는데 힘없이 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법정에 끌려다니는 모습, 내 나라는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힘이 있는 로마 제국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바라바가 낫겠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수준이었고 여론이었고 유대인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시지만 그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십자가는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권력이 나옵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오히려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요 힘이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보이는 강력한 힘이 있고 치밀한 계획과 막대한 돈도 있고 로마 제국과 싸워서 승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좋은 것, 그것이 바로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라고 물었던 빌라도의 물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눈에 보이는 바라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과연 선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자신만만한가? 사실 그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어쩌면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바라바도 없고,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물거품과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내가 가진 돈도, 십자가가 있어야 권력과 명예와 자리도, 십자가가 있어야 건물과 화려함도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 무리들은 눈앞에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과 이득이냐, 아니면 진정한 십자가냐, 우리가 원하는 십자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과연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원하는 분은 예수님, 우리가 선택하는 진리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 동안 나는 과연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눈에 보이는 힘이 있고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에 능력이 있어 보이는 바라바냐, 아니면 지금은 무력하게 무너졌고 무기력하게 재판받는 예수님이냐.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가 없는 바라바는 의미가 없고, 십자가 없는 돈과 권력과 명예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는 바라바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기력해 보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화평교회 3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역, 교회 안에 있는 기관과 자치회와 부서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기관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 개발과 그리고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생명이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생명을 빼앗는 일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샬롬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